이름을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 전의 사모함은 부활 후의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특별기도회를 하면서 주제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틀 사도신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간 동안 열심히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2주간 동안 인도하면서 좀 물론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힘은 들었죠. 이게 페이지 수도 좀 많고 또 그래도 제가 다 일부러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기간 내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이렇게 힘있게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성도교가 역시 믿음의 저력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력은요 밑에서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뭐 특별한 일을 한다거나 할 때에 교인들이 십시일반 쫙 모여드는 거 이런 걸 저력이라 그래요. 이제 뭐 역사성도 있고 개인의 신앙의 헌신도도 있고 목사의 또 헌신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만들어지는 힘이기도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그런 믿음의 저력이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 단계도 힘들었고 또 그것을 강의하고 할 때 이제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딴 때 특별기도회 때는 한 30분 정도 설교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막 50분도 하고 막 그런데도 절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수요일날 같은 데는 3번씩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 힘든 김에 좀 더 힘들어라 그리고 또 팁으로 매주마다 또 장례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고 뭐 하느라고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어떤 힘의 공급을 받았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나도 전하기도 힘들지만 저렇게 그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저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것이 또 저에게 느껴져서 저대로 또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아우러져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평상 준비할 때 생각을 하고 한 140부 정도를 한 권 자체가 이제 28페이지니까요. 양면으로 하더라도 14장 정도 되잖아요. 표지까지 하면 거의 15장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140부 만들었는데 모자라가지고 계속 그 이후로도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부수는 나중에 통계는 안 났는데 대략은 한 180부 내에서 200부 정도가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왔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또 오고 싶은데 시간과 상황이 안 돼서 못 되시는 분들도 그 일하면서 늘 생각했던 그런 인원들도 한 100여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럭저럭 한 300명 이상이 이 특별기도에 마음을 기울였다 그러면 거의 우리 교회의 한 80%의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부족하지만 목사를 사랑하고 자기 영혼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모였던 이 사모함과 열정이 과연 부활절만 위한 것이었을까? 또 이런 열정은 그대로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는가? 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쪽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이 어제에 가야 될 곳의 오늘이고 또 내일 어디로 가야 될 시점에 서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특별기도회 때 그 열정과 사랑과 이런 열심이 부활절 고날만을 위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주님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투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방향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거룩한 고민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의 첫 번째 목격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인간적으로 그리고 혹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던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정 저런 정이 있어서 유대인의 관습에는 돌아가신 분에게 시신에다 향유를 발라주는 그런 예식들이 있었는데 그 그리움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뜻밖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도 되고 목격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놀라고 기쁘고 막 이 감격에 차서 그걸 갖다가 천사들이 가서 제자들한테 먼저 얘기하라니까 막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슬픈 사실은 아닌데 본인들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도 가졌을 텐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범위에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 되겠어? 보고 온 자들의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작심을 하고 그 11명의 제자가 밥 먹는 그 장소에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것을 위해서 가셨거든요. 첫째는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여기 그 완고한 것, 고집스러운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부드러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 디스크 걸린 사람들은 주로 교만한 사람들이 목 디스크 걸린대요. 이러고 사니까 부들부들하게 아유 그러시냐고 까딱까딱하고 인정도 해주고 인사도 하고 이러면 목 디스크 안 그런데 이러니까 완고한 걸 주님께서 책망하셨대. 믿지 않고 완고한 것을 책망하시고 너희 왜 그러냐. 너 그렇게 부활했는데 보면서도 못 믿냐. 그 못 믿는다는 말은 못하죠.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나타난 이유가 있다. 너희들 이제부터 내 명령을 잘 들어라. 그 영어로는 Great Command라고 해요. 아주 위대한 명령 그럽니다. 아주 위대한 신학적 용어예요. Great Command라고 해요. 아주 위대한 명령인데 온 천하에 다녀라. 왜 다녀야 되는지 아냐? 온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내 이름으로 손을 얹고 병을 낫게도 하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무슨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해받음을 받지 않게 하고 그렇다고 일부러 뱀에다 손가락 대보라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죠. 권능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이번에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또 배웠잖아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분의 천상 사역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시지만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가는구나. 내가 명령한 걸 저들이 수행하고 있구나. 그러니 나도 저들과 함께 역사해 주어야지.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죠. 목사가 설교했는데 설교의 삶의 열매들이 삶에서 막 느껴지고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하지. 여러분들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유는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대로 내 삶에 나타나고 경험되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읽으면서 제게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활 이후의 삶은 부활까지 열심히 사모하고 온 우리들에게 그 사모함은 부활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위에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걸어왔다라고 하는 부활 이후의 삶을 선명하게 제시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부활 이후의 내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 전의 사모함이 부활 이후의 영원 구원으로 이어져야 될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왜 나가서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활이 끝났으니까 그 부활 이전의 사모함이 부활 이후에 왜 영원 구원으로 이어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고난받으시면서 가장 십자가의 가상 7원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한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왜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개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러고 툭 머리가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는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함축적인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 메시아가 온다 그랬거든요. 응? 온다 한 예수가 비로소 오셔서 그분에게 주어진 사역을 다 맞추어서 예언이 완성됐고 시간적으로 예언됐던 것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됐다 그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온다 그러더니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죄사함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에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냐면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것을 믿으면서 오늘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리던 시대예요. 그걸 주로 제사 드린다 그랬다는 거죠. 그죠? 그러던 시대에 이젠 더 이상 양의 피가 필요 없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니 내 생명을 주니 이제 이것은 다 완성된 거다. 오실 메시아의 피 흘림을 연상하고 양의 피를 흘리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내가 비로소 이 모든 제사에 대한 것을 완성했으니 너희들이 나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양을 안 잡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밟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게 상징적이지만 교회 이렇게 지금 저기서 여기 들어오는 거가 빨간 카펫을 깔려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옆에. 예? 빨간 카펫을 왜 여러 색깔인데 왜 빨간 걸 깔아놓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를 밟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온몸을 들여서 내가 피를 흘려 완성했다. 그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사역의 신호탄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의 문제를 다 완성했으니
이 이후에 이제 새롭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은혜임에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그럼 새로운 사역이 무엇일까? 이걸 알려면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새로운 십자가를 구원의 완성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다음 새로운 사역을 위한 새로운 신호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체 어떤 새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이루은 것이 뭘 위해서 다 이루은지를 알면 그 다음 일이 전개가 된다. 예를 아주 쉽게 들어드릴게요. 어떤 청년 둘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찾다가 중국집에 갔어요. 그 홀에 서빙하는 사람한테 여기 짬뽕 곱빼기 2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주방장한테 여기 짬뽕 2개예요, 곱빼기래요. 주방장이 막 불 위에서 막 이래가지고 짬뽕 다 해가지고 그 레스토랑 저기 중국집마다 다르지만 통상 옆에 조그마한 벨이 있더라고요. 벨을 땡 치더라고요. 그때 홀 사람이 그걸 듣고 딱 왔어. 이 사람이 지금 짬뽕 2개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겠어요? 옆집으로 가겠어요? 홀에 그 청년 둘한테 가겠어요? 청년 둘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배고파서 이 주방장이 만든 목적이 저 사람 배고픔을 위해서 저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만든 걸 다 만들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땡친 거예요. 그랬더니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준 거거든요. 그 다음 할 일이 생각나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집에 가서 목사님이 근데 예수님이 짬뽕을 끓여줬대네, 이러지 마시고, 이해가 되시죠? 다 만든 다음에 딱 하면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일을 할지 않느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죄인을 위한 거고, 그 중에 나도 포함되고 우리 식구들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 새로운 일이 뭐예요?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그 소식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러, 여기 있으면 여기로, 저기 있으면 저기로, 그게 가는 것이 그 다음 일이지. 여러분들 근데 다 이뤘다는 말 한마디가 이게 그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신학자의 지은 책에 보니까 예수님, 제목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고통을 그분은 그냥 육신에 찔렸으니까 이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목조목 하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 몇 가지 생각나서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수치심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성화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위통은 다 벗기고 이게 밑에는 그래도 이게 저기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이게 만든 것도 그렇고 그림도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고증을 보면 홀딱 다 벗겼다는 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경험들은 거의 안 해보셨겠지만 다른 사람 다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 불려가지고 옷을 벗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라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옷 입고 있는데 혼자 옷을 벗김을 당해. 이런 수치심을 당한 것이 십자가의 고난 중에 한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통상 아는 못이 바뀌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키고 이런 과정, 과시만류가 그 전에 사실은 십자가 지기 전에 아주 좀 세상적으로 보면 늑실나게 두들겨 패요. 저기 채찍도 봤는데, 박물관에 봤는데, 채찍 끝에가 요만한 납덩어리가, 이게 날카로운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 주면 이게 사람 몸에 닿으면서 이게 줄이 쫙 감겨요, 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닿는 살을 이렇게 딱 훑어채요. 살점이 막 탁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고증해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난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기운이 남아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를 못한대.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 광장에서 먼저 막 때리고 막 모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때린 거거든, 그게. 그래서 거의 반 죽여놓고 데리고 가야 십자가 달 때 뭐 어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그냥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까지를 포함한 다 이루었다 해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손에 뭐 하다가 가시 한번 박혀보세요. 근데 그걸 뽑다가 잘 안 뽑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 밤새 애리고 아프잖아요. 그런 육신의 고통. 또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갈증의 고통. 거기는 고온 다습이 아니라 고온 건조예요. 기후가. 그래서 십자가는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목이 얼마나 탔겠어요. 목마름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의 고통.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신이 왜 죽는지를 모르고 그걸 보고 있는 자들의 저 안타까운 걸 보면서 오는 심리적인 고통.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식이 하도 개망난이를 같아서 엄마가 때리다가 나중에 끌어안고 막 울었대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맞아야지 속을 채리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막 울었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제서 정신을 좀 차리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찢기고 고통받고 수치심에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저 사람들, 죽여라 하는 사람들 보면서 오죽했으면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용서해달라고 그랬겠어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속으로 오는 그런 고통이겠냐.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면 죽기까지 했겠어요. 죽음의 고통. 제가 얼른 기억하는 것만은 몇 가지 이런 거예요. 그때 뭐 기억에는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다 감당하고 마무리로 하는 말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그런 고통 때문에 하면 마무리로 어떤 말을 했을까? 내 입에서 욕이 팍 튀어나왔을 것 같아. 저기 막. 근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다 이뤘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영적이지 않고 심정적으로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다 만들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할 일 그럴 때 얼른 손을 들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순절 특별기도 할 때도 아마 좀 힘들어도 이런 생각 때문에 마주 오신 분들이 한 두세 명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휴, 목사님은 저렇게 새벽이고 저녁이고 하고 수요일 날은 또 낮에도 하는데, 아휴, 내가 한 번 가는 거 그래도 가야지. 이러고 온 사람 한 3명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아니라도 사람이 마음으로라도 심정도 다 하나님이 우리께 해서 창조하신 거니까 심정적으로 다가가면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것을 영적으로 뭐 그렇게 믿음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다 이루었다 그런다는데 그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라고 손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 구원 완성된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운 거예요?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할 수도 없는 자격도 없지만 대부분에서 아유 이건 못하죠. 제가 전하는 건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해서 완성됐는데 완성됐구나 그러고 있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완성된 걸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전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닫아. 이유를 내가 알아요. 또 납득도 가요. 그분들이 이게 전도 얘기하면 마음을 이렇게 닫는 이유가 뭐냐면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아유,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나 하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난 할 수 없어. 응? 그런 생각. 또 전도 그러죠. 아유,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또 뭐 우리 교회 데려와서 등록해가지고 또 다닐 동안에 내가 데리러 다니고 전화하고 막 아유, 귀찮아. 이런 거. 아니, 믿음 생활은 주님과 조용히 혼자 독대하면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전도 얘기 나면 그냥 목사니까 그렇게 하겠지 하고 마음을 닫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뭐 좋은 옷 입으려고 교인 더 많아지면 더 위대해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주의 이게 힘든 과제인 줄 알아요. 주의 명령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안 된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때 잘 안 되면 이상하게 여길 거 없어요. 오히려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다 그러면 실망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냥 원래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게 여러분들 힘들어요? 부족하죠? 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죠? 아멘? 아멘? 한국말 할 줄 알죠? 한국말 못해요? 여러분들 물어봐. 영어로 전도를 하라 그래. 뭐 스페인어로 전도를 하라 그래. 러시아 말로 전도를 하라 그래. 에? 러시아 말 하나도 잘 못하는 저도 러시아 목사들 가르치는데 에? 여러분들 부족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한국말 할 줄 알면 예. 그 옛날에 선교 초기에 실제 있었던 거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할머니 안녕하세요. 강가에 앉아있는 이 뚝방에 앉아있는 할머니인데 내가 오늘 전도하려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다투지 아이고 당신네 나라 말도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네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 못 전하겠죠. 근데 믿어졌다 그러면 믿음이 있고 한국말 할 줄 알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 만들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오면 감사하고 또 옆에 교회 갈 수도 있는 거지. 예수 증거는 그 말 그대로 전도예요. 우리 교회 교인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한 번 만나고 영원히 못 만날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완성된 복음은 장식용이 아니라 휴대용입니다. 늘 휴대하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시고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부활 전의 사모함이 부활 후에 영원고로 이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대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책망도 하셨지만 책망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명령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너무나 위대해서 아까 말한 위대한 명령이라 그런 거예요. 이 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명령하시는 분이나 명령받는 자에게 둘의 생명이 이 명령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가서 전하라 그럴 때 당신 놀고 있다가 야 그거 해봐라 저거 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이룬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서 완성한 복음이에요.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모아져 있는 것이 주님의 주신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막 누구 시키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던 분,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솔선수범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유독 주님께서 다른 건 어떻게 보면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분이지만 부활 이후에 명령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여기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그 명이 또 나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그 말, 그러니까 볼 때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한 얘기가 뭐냐면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남 피곤하게 하거나 남 힘들게 하는 성향의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심지어는 명령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을 때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려면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그분이 왜 다른 건 아닌데 이거는 왜 그렇게 당부하고 명령했을까? 강조했을 때는 뭔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본문도 있지만 믿는 이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이것은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상급과 저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일을 가면 반드시 떨어지는데 뭣도 모르고 간다 그러면 가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떨어져 봐야 안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그러고 여러분 딸이 글로 간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른 뛰어가서 막잖아요. 주님께서 당부했을 때는 이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조한 거지. 이래도 되는 거고 저래도 되는 것 같으면 내버려 두지. 권유가 있고 명령이 있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권유는 하면 좋고 안 돼도 뭐 그렇게 손해볼 건 덜 할 땐 권유지만 명령은 이거 안 하면 엄청나게 완전히 다른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 명령 순종하려면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나 안 될 일을 시키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생명 주신 분이 명령한 거면 고마워서라도 그 일이 뭔지 모르지만 고마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또 좀 더 내려가서 믿음 아니라 이게 믿음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이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의 기준으로 보듯 손색이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기 와서 그분이 부모 멱살 잡으라고 가르쳤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고 가르쳤어. 심지어는 원수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보더라도 저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의 로망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하면 넌센스. 이건 아주 초급 신앙이에요.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 성덕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어디 갔을 때 만나고 있냐면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가면 이미 주님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끝에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대잖아요.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 주님이 함께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대하기를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보기를 원한다면 전도하세요. 주님 거기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고생 지금도 직사게 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그 친구도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러시아 갔거든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목회를 했대요. 나쁜 건 아니죠. 맞죠. 그런데 러시아에 가서 선교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들었던 예수가 거기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 오면 그냥 밥이라도 사주려고 그러고 손에 뭐라도 하나 쥐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하는 것,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기도 할 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끌탕을 하면서 그래도 예수 증거하려고 그럴 때 주님도 거기 곁에 같이 함께 하셔요. 주님 만나고 싶으면 전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이게 한 1000명이 와서 신앙생활 해도 충분할 공간을 여러분들도 수고해서 만들었지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면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1000명 이상 쌓이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 공간 활용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이유 굉장히 많아요. 영생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걸린 거기 때문에 전도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내가 움직여서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주님 깊이 만나기 위해서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교회가 넉넉하니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뭐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활주일 앞에 이 성경 공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2주간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 행복한 것은 믿음의 저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저력은 부활절까지를 위해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까지도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영적인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이 부활의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마침내 생명까지 내놓아 완성하신 주의 복음 이제 다 이루었으니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로 여러 말을 하는 중에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얘기가 내 입술의 언어 중에 포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 손과 발이 내가 가고 싶은 것 또 놀고 싶은 데 가는 데도 쓰겠지만 때로는 성별하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